오늘의 설교 제목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1번이 빠졌네요. 다음에 이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또 이사야를 통해서 갖게 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1번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신문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의 결과입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예상하실 겁니다. 1위가 뭘까요? 사랑해요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그 고백 한번 해볼까? 옆에 분에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사랑의 고백이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이겁니다.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사람들은 늘 관계의 짐을 지고 사는 것 같습니다. 용서해야 되고 용서받아야 하고, 연말 우리 다시 한번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용서해야 될 일과 용서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듣고 싶은 말 가운데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함께 이러한 고백들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3위는 뭘까요? 저는 생각 이유였습니다. 3위는 이 말입니다. 밥 차려놨어. 나를 위해 누군가 한 끼를 챙겨줄 때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밥 차려놨어. 그런데요, 이 세 가지 결과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복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라.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복음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마주할 때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축복할 때 아멘하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복음의 안에서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 많은 이들이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 40장은요, 이사야의 결론에 해당되는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가 그간 보았던 이사야의 내용이 뭐였지요? 주로 남유다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40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영광, 그 예언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제는 뭘까요? 구원입니다. 곧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앞으로 펼쳐지는 밝음이 가득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부터 구약 속에 신약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오늘 복음과 함께 구원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사야 40장부터 펼쳐지는 결론 부분이라는 거예요. 뭘 잘했다거나 무슨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그냥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무슨 계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구원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복음을, 그냥 구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이유도 말씀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첫 마디, 그냥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유가 없는 걸 뭐라고 하지요?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구원자의 오심을 통해 찾아오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오직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 앙망하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러면 너희가 찾기 원했던 그 모든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행복하다 말하게 될 거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연말연시, 또한 새해를 행복이라는 고백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아름답게 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위로, 컴포트. 컴포트란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 숨어 있어요. 컴, 함께하다. 포르테, 강하게. 그러므로 위로란 뜻은 무엇이에요? 힘을 가진 분이 함께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뜻이에요. 우리들은 위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 한마디로 위로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된다 생각하지만 거기에서는 위로를 찾을 수 없대요. 그러면요, 힘을 가지신 분이 함께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힘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하나님의 위로가 끊임없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구원자가 오셔야지만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힘을 가지신 분이 오시옵소서 외치는 것이 바로 대림절임을 잊지 마시고, 그 오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구원자와 함께, 오신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너희의 노역이 다 끝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원래 복음은 경제적인 용어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빚을 진 사람이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를 풀어준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당시에 전쟁 포로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를 풀어준다.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감격스러운 이야기였어요.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까지 나와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간다?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간다? 이건 큰일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위로받고 행복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꽉 찬 나의 힘이 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내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예언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 지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살아가야 하니 집이 필요했습니다. 땅이 필요했습니다. 일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와 보니 그보다 정작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그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70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 아니야. 봐라, 이 예루살렘 성이, 봐라,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회파되고 무너지지 않았느냐. 아,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틀림없어. 이 마음으로 철렁 내려앉은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공허한 마음에 좌절감에 불어오는 위로의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힘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그들의 마지막 소원에 주님은 귀 기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면 내가 함께 해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고백은 바로 이겁니다. 힘을 가지신 분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올 한 해 살아보니, 올 한 해 교회의 모든 상황을 돌아보니,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살펴보니 결국 하나입니다. 힘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됨을 압니다. 그리고 그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복음이 바로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을 볼까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으나 언제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블레셋이나 애굽이 자기의 편이 되는 것도 분명 아닙니다. 당장에야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맹을 맺고 같은 편인 척 했으나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라도 이스라엘에게 등 돌릴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언제라도 배신의 칼을 들을 수 있는 적국이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다. 이런 불안하고 낙심총만한 상황에 이스라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뭐였다? 하나님의 위로. 지금은 돈도 필요 없고
지금은 집도 필요 없고 지금은 금은 보화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들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힘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과 함께 이 공허함, 이 좌절감, 이 쓴뿌리를 제거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던 분 아니더냐. 젖먹이의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풍성한 신령한 젖을 먹이시던 우리 하나님이 하시더냐. 기억하라. 그분은 마치 양을 안으셨던 목자의 하나님이셨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희를 늘 안아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사야는 오늘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가며 그 하나님의 목자 되심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가시는지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그것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보다 낮아져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목자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고요? 양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길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골짜기에서 둘러보았더니 산에서, 언덕에서 그 모든 가는 길 울퉁불퉁 갈 길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척박해져서 길이 없구나. 그 고르지 않는 곳에, 그 험한 곳에 내가 길을 내어주리라. 우리 김광석 장로님께서 찬양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찬양을 한 곡씩 올려주시는데 제가 부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길을 만드시는 주라는 거예요. 부르기가 힘들어서 예배 시간에 못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부르고 싶어서 그런 악보를 꼭 붙여놓고 제가 요즘에 계속 연습하고 있거든요.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주 예배해. 아무리 불러도 감동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한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우리 시온 찬양대의 곡입니다. 오늘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먼저 길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 또한 감동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worship you.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꽉 막힌 내 마음에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상처와 열등감, 두려움에 푹 패인 홈이 있으면 그것이 메워져야, 그것이 돋아져야 평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를 할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 한 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곳저곳 패여서 다니기가 불편한 길을 누가 찾아다니겠습니까? 메워야지요. 무엇으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교만의 산과 언덕은 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평지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언덕이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려보기를 기뻐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상처와 열등감, 두려움으로 푹 패인 홈은 메워주시고, 교만의 산, 내려보기 원하는 그 언덕을 깎아 고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로, 그 온전함, 그 회복 다시 만들겠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로 인해 내 마음에 길이 열리고, 길이 없던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메마른 땅에 수로를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예배가 되고, 그때 비로소 기도가 되고, 그때 비로소 헌신이 되고,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의 문제가 뭔가요? 교제가 안 돼요. 내 안에도 문제가 있고 상대방에도 문제가 있으니 이것이 채워지지 않고 홈이 각고 곳곳에 있고 산과 언덕이 있어서 오르지 못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미워할 것이 많고 깎아할 것이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함께 구역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싫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구원자가 오셔서 길을 만드셔야 하고 능력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 오셔서 그 평지가 될 수 있도록 다듬으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꿈이요 내일을 향한 회복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지금까지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그 좋던 길에 들풀이 자라고 길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많이 다니면 다시 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막힌 기도의 길로 다시 자주 다녀야 하고 막힌 예배의 길을 자주 다닐 때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막힌 전도의 길 어떻게 열린다? 자주 다녀야. 그래서 중보 순례 기도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관을 돌아, 자주 돌아 길을 만듭시다. 아파트를 놀며 돕시다. 그러면서 길을 만듭시다. 복음의 길을, 위로의 길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길을 만듭시다. 올해 한때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한 것은 무슨 수고다? 길을 내려는 수고였다. 주님이 가신 길을 담임 목사가 잘 따라가고 담임 목사가 가는 길을 보고 성도들도 잘 따라가는 것, 그것을 길을 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때 뭘 보여주신다? 이사야 40장 6절 하반절 보세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하반절,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렇게 강하게만 보이던 아수르와 애굽이 유한하다는 것을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강한 게 어딨어? 풀과 같고 꽃과 같구만. 그리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돼요. 유한한 우리를 무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며 우리를 세우신다는 그 거룩한 말씀 앞에 살아가며 순종하게 하신다. 이것만 영원하다는 것을, 하나님만,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신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비로소 발견한 그 진리와 복음 앞에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섭니다. 이사의 주제가 뭐였나요? 하나님 의지할 때 실패하면 의지하는데 실패하면 다 끝나버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성공하면 그는 살아나는 인생을 살아. 너는 아스처럼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인생 살래?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을 살래? 선택해. 아스야, 히스기야야. 덮어놓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래도 살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더 신뢰하기 위해, 더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살아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봐라. 누구를? 이사야 40장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봐라. 이제 더 이상 애굽을, 더 이상 너희를 지켜주실 블레셋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능력 있어 너희를 위로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살아.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된다고요? 보게 되리라.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너희는 우리 주님만 바라봐라. 장대 끝에 그 놋뱀을 바라본 자가 살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자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를 얻을 것이다. 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그때부터 회복될 것이다.
바라보면 풀린다, 바라보면 끝난다, 바라보면 묶임에서 자유되며 바라보면 그 모든 복음이 너희를 살리게 되리라. 31절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계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우러러보고 계십니까?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시선을 고정하여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시고 계신가요? 그때 그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시요 나는 양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목자요, 그의 품 안에 안길 때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의 품에 기댈 때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며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열등감, 두려움, 홈이 푹 패인 그곳을 메워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교만의 산 언덕을 깎아 낮아지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 의지하면 실패하는 것이 다 끝나버리지만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 채 또 곤두박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이사야 3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3월과 4월에 봄이 온다고 하지만 사람마다 봄이 오는 시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봄은 겨울 다음에 꼭 온다는 겁니다. 상황이 겨울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음으로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곧 봄이 오겠군요. 겨울은 견디는 시기입니다. 버티는 시기입니다. 앙상한 나뭇가지에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위로의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견뎌내고 믿음 안에서 버텨내는 시간이 바로 영적 겨울이라는 겁니다. 견뎌내면 버텨내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히 이루시는 주의 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림절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압하며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셨고 오히려 견뎌내고 버텨내는 해석의 힘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 인생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미 안에서 푹 패인 길을 메워가며 우뚝 선 산과 언덕을 깎아가며 다시 대로를 만드시고 길을 만드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위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하여 길을 내는 일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이 상처가, 구세주를 내 마음에 모셔야 이 열등감이,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복음으로 드려야지만 두려움이 사라진 그 자리에 행복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 깊게 패인 홈이 메워져야 하고
이 깊게 솟은 이 우뚝 솟은 산과 언덕이 깎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피었습니다. 주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메워주셔서 길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언제부터인가 이 교만이 산을 만들었고 이 두려움이 언덕을 만들어 그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깎아내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길이 열릴 때에 하나님과의 마음이 성사되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 기도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랑이 생기니 헌신이 되고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었으니 유익이 되고 메어지고 깎여 내 마음이 치유되었으니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대림절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고백으로는 담을 수 없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귀한 찬양이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주여 나도 담기 원합니다. 길을 내신 하나님, 내게 오시어서 이 부패인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 우뚝 선 산과 같은 내 모든 언덕과 같은 이 심령을 깎아내어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무능했던 내가, 피곤하고 곤비했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니 이 어찌 행복한 일이 아니며 이 일에 이 부족한 나를 오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큰 복음이요 축복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주인공에 내 이름 석자 오윤명을 새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